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에 우리가 인사할 때 몇 번 하지 않는 인사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만 딱 하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오늘부터 좀 연습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정말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성축하리이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높은 목소리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전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라티몬 선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정말 열방을 향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알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지역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칠의 영광은 가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광이라고 다 같은 영광은 아니죠. 가짜 영광이 있고 진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진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꽉 차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내면 속에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게 진짜라고 할 수가 있지만,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고 실제 그 속에는 악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 가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 가운데 상당수가 이 가짜에 해당합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찰나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탐욕이 있고 죄악이 있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영광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시면은 이 가짜 영광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겉모양만 보면 진짜 거룩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기도하지, 구제하지, 뭐 거리 나가더라도 절대 한눈 팔지 않지, 굉장히 거룩해 보이긴 하는데 그들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는 온갖 썩은 냄새가 나는,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좀 역겨워하셨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 보고 속지 않죠.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겉모양 보고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칠해를 잘 꾸며놓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찾으시는 바른 것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그 취장만 꾸미기보다 영적 내면을 충실하게 가꾸어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환상들과 어떤 면이 다른 것 같은가라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환상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밝고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 기억 안 나시겠지만 홍마를 타고 고난의 꼴짝에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한 환상이었죠. 즉 고난의 꼴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회복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환상이 네 뿔을 꺾는 환상인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대적들을 다 꺾고 승리하겠다는 그런 환상이었죠. 세 번째 환상이 청량줄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확장시켜서 성곽을 없앨 정도로 크게 확장을 시키죠. 그 대신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확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 불에서 꺼낸 숫덩이 같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그래서 거슬린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의 머릿돌을 놓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 5번째까지 환상을 보게 되면 항상 이 밝은 내용들, 또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었는데요. 이제 오늘 보시게 될 환상은 정반대입니다. 심판과 이 저주와 어둠에 대한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밝고 빛난 환상을 보여주시다가 오늘 이 본문에 와서 특별히 성전 건축의 그 찬란한 모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직후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이 영광된 것이긴 하지만 건물만 짓는다고 참된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 유다 민족들의 그 백성들의 내면이 청결하고 깨끗해야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건물만 다시 크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외적인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크게 짓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찬란하다라고 보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래서 외적인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우리의 참 성전이죠.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내면성에 무엇을 갖추어야지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문제, 그래서 6번째 환상이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flying scroll,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두루마리 아시죠? 종이나 이것을 두루마려 놓은 달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력에 이렇게 두루마려 놓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스크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스크롤이 뭐냐고 하면 가죽으로 만든 넓적한 판입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보통 짐승의 그 껍데기, 가죽 그 표피 껍데기를 가지고 주로 만들게 되죠. 이걸 말려서 여기다 글을 적도록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스크롤에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은 예를 들면 성전에서 성경책을 찾았다, 율법을 찾았다고 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스크롤을 말합니다. 스크롤.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신약으로 오게 되면 조금 발전을 해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로 이렇게 글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선 이 성경의 사본들은 전부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 그래서 이 사본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 신약의 사본을 보통 P자를 가지고 씁니다. P46, P75. 이 P자가 파피루스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약은 스크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스크롤, 날아가는 스크롤은 사실 하나님 말씀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적어놓은 큰 가죽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크기가 제법 커요. 2절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잖아요. 그래서 한 45cm 되니까 20규빗이면 약 9m가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10규빗이니까 4.5m. 굉장히 큰 판이죠. 큰 판. 보통은 스크롤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달력 정도의 크기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야 보관하기도 쉽고 운반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스크롤이 아니라 굉장히 큰 스크롤이에요. 그리고 이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날아다니고.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성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성소에 그 현관이 있는데요. 이 현관의 크기가 정확하게 20규빗과 10규빗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 성소의 현관의 크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그 성소의 현관이 뭘 하던 장소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율법을 낭독해 주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상징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이 20규빗, 10규빗의 큰 스크롤 그러면은 금방 그림이 떠오르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읽으면 금방 딱 연상이 돼요. 아, 이게 솔로몬의 현관의 크기가 똑같구나. 이게 큰 스크롤이에요. 거기다가 글을 적어서 이제 날아가게 한 것입니다. 날아가겠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은 성소 안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성전에 오는 사람들만 이걸 읽고 이걸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온 사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하신 거예요.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아마 더 멀리까지. 그래서 3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라고 한 걸 보게 되면 이 말씀의 가죽판, 말씀의 스크롤은 유대인들이나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온 땅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상징을 하고 그 두루마리의 양쪽에 글을 적었어요. 글을 적고 이걸 모든 자가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든 거예요. 작게 만들어 놓으면은 못 볼 수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책망하시면 못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익숙하지 못하게 큰 글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누구나 다 보게. 누구나 다 보게. 자, 이 양쪽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을까요? 우리 3번 문제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고 두루마리 양쪽에 적힌 글에 대해서 정리해보라. 거기 보게 되면 한쪽 편에는 그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글이 적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맹세하는 자에 대한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글 자체가 3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저주.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말씀 자체가 저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주일 수가 없죠. 말씀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든지 이 말씀에 적혀있는 이 죄를 지을 경우에 저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죄를 정죄하는 기준이 된다. 스탠다드가 된다. 그러므로 만일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말씀 봤을 때 본인이 도둑질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도둑놈이구나. 정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에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항상 이 말씀 자체는 스탠다드입니다. 말씀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는 스탠다드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며 살게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가 그게 적혀 있는데요. 즉 말씀이 지적해지는 두 가지 죄인데 하나는 도둑질하는 죄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맹세하는 자에 대한 죄입니다.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십계명이 두 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명을 대표하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이 많지만 이걸 이제 대표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본인이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도둑질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중에 이웃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죄가 도둑질하는 죄예요. 도둑질하는 죄. 자, 그렇다면 맹세는 뭐냐고 하면 거짓 맹세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3계명을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간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 이 두 가지 죄를 적은 스크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그래서 이 스크롤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게 해당되는 자들은 다 정죄를 받고 만일에 그 정죄를 받고도 계속 그 죄를 짓게 되면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절에 4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그 말씀드렸죠. 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즉 죄 짓는 사람의 집에 말씀이 페니트레이트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페니트레이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만일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사르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여섯 번째 환상, 이 두루마리 환상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환상입니다. 너희들이 이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계속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능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원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있고 듣기 싫은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밝은 이야기만 계속하면 참 좋아하죠. 이걸 또 잘 아는 이제 어떤 분들은 모든 설교를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휴스턴에 가면 큰 교회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교인 숫자가 4만 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절대로 설교 중에 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죄 지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항상 잘 되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좋아하고 많이 모이고, 모이면 그냥 엔터테인먼트처럼 수많은 사람들 와서 이렇게 찬양해주고 박수치고 축제 분위기 만들고 매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어뷰즈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론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씀이 많죠. 동시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하는 말씀까지도 믿음으로 잘 액셉트를 해서
우리 마음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바꾸고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간주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고 진찰 다 하신 의사가 분명히 그 속에 암세포가 드덕드덕 있는데 That's fine, okay.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낸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절대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루마리 환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고 그들의 삶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들 속에 지금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이 죄악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적을 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주시는 환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4번 문제, 이제 4번 문제가 7번째 환상인데요. 5절에서 8절을 읽고 에바의 안전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위를 덮은 납조각은 무슨 뜻인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 하니라. 7절입니다.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고 둥근 납조각이 그 뚜껑으로 덮으려고 들려있더라. 이런 환상입니다. 에바가 뭔가요? 가수 이름 중에도 에바가 있고 노래 제목도 에바가 있는데 그 에바가 아닙니다. 그 에바가 아니고 이것은 에파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이 곡식을 재는 기구를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돼, 말 같은 곡식을 재는, 원래 에바라는 말의 원래 원어가 바스켓, 바구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의 그 양을 청량할 때에 에바라는 기구를 가지고 재는 것입니다.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리터. 우리 식으로 말하면 12돼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예요. 한 되가 1.8리터거든요. 그래서 21리터면 약 12대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 크기인데 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있어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8절에 보시면은 이는 악이라라고 했어요. 우리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The woman's name is wickedness. 그 여자의 이름이 악이래요. 그래서 이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여자는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그리고 maybe 아마 여기서 에바를 보여주신 이유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욕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탈취하고 할 때 저울도 속이고 에바도 속이고, 그래서 이 탐욕을 많이 하는 데 섰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의 그 환상은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그런데 8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원래 에바 위에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을 그 에바 속으로 집어 던지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 뚜껑을 납으로 만든 뚜껑, 그 레드 카버입니다. 납으로 만든 뚜껑을 덮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을 그 에바라는 그릇 속에, 그 바구니 속에 집어넣고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요,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 나옵니다. 자꾸 이게 넘쳐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악이 나오니까 말도 악해지게 되고 생각도 악해지게 되고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므로 이 악이 계속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은 뚜껑을 덮어야 돼요. 덮개를 덮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덮개가 뭘 말하는 것일까? 뭘 말하는 것일까? 물론 이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찍어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나 이 악을 나오지 못하도록 저해하고 막아주는 역할하는 어떤 능력, 이게 뭘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서 2장 6절과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사실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불법의 사람이 lawlessness라고 하는 아주 그 악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악을 자행하는 어떤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신이라고 하고 본인에게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악한 자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가장 여기 해당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대요. 만일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악이 나타났는데 막는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세상은 완전히 악천적이 되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이 악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막는 것이 있대요. 막는 것이. 7절 보시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라고 했어요. 자, 6절에서는 막는 것이라고 했고 7절에서는 막는 자라고 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6절에서는 막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성이에요. 막는다는 것이 restrain 한다는 것이 what restrains, 무엇인가가 막는 것입니다. 이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중성 명사입니다. 근데 7절에 나오는 막는 자는 남성 명사예요. who restrains. 자, 중성이면서 동시에 남성 역할을 하는 존재. 이게 누구일까요? 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한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 질문 던지면 쉬운데 그냥 일반 성도님들한테는 조금 잘 안 듣던 말씀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헬라말을 공부해 보게 되면요, 헬라어에는 항상 이렇게 성수가 있습니다. 성이 있고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중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인 명사가 뭐냐고 하면 그게 성령이에요. 퍼뉴마라는 이 단어가요, 중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 대명사로 이걸 옮길 때에 중성으로 쓸 수도 있고 남성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악을 이렇게 저지시키고 악이 마음대로 번져나와서 이렇게 온 세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는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만일 악이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 악을 저해하고 악을 저지하고 리스트레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덮개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그 그릇 속에 집어넣고 우리 마음 그릇 속에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스가랴서로 돌아가셔서 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7절에 또 여인이 나오고 9절에도 여인이 나오는데 7절에 나오는 여인은 악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9절에 나오는 여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에 바람이 일어나는, 즉 날아다니는 존재예요. 날아다니는 존재. 이것도 물론 해석이 많긴 한데요, 그냥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옳은 해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여기 등장할 이유도 없고 그 제국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해석 같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두 여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대신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에바 자체를 들고 어디로 옮겨요. 11절 봅니다.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져간대요.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그 악이 담겨져 있는 에바를 거기다 둔대요. 신할 땅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이 좀 어렵죠.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해석이 왔는데 스가랴서 중에서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 신할 땅이 어디냐고 하면 창세기 그 10장과 11장에 보시면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열국이 나누어지잖아요.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열국이 나누어집니다. 그 말은 인구 숫자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한 곳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열국이 나누어지게 돼요. 열국이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시날이라는 큰 이 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11장에 보면은 했던 악한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했어요. 바벨탑. 그게 시날 땅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주도했던 인물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니므롯. 그게 10장에 나옵니다. 니므롯.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나 열국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이야기했는데 니므롯에 대해서는 몇 구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니므롯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한 것입니다. 이 니므롯이 바로 시날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므롯의 주도하에 시작된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럼 좀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그리고 이 바벨탑을 세웠던 시날 땅에 세워진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종교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거기에서 사실은 바벨론 종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세계 종교의 기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그 모든 세계 종교의 근본 기원이 바벨론 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와 바벨론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바벨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땅은 바벨론이 있는 곳, 바벨탑을 쌓았던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에바의 안전이 여자, 이 악의 근본을 아예 그냥 그쪽으로 옮겨서 그게 거주하도록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반드시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악이 존재하고 죄악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악을 다 모아서 악은 한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해요. 악과 악을 지었던 모든 자들은.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악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죄 지은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곳, 하나님과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사람들, 존재들. 우리가 좋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의 마지막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악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이 악을 영원히 제거시켜버리는, 그래서 어떤 장소에 넣어버리는, 이걸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들의 전형적인 죄도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의지해야 될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시켜버리고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건축을 하고 건물을 짓고 황금을 가져다 오고 막 찾고 그러는데, 오케이, 너희들이 만일 건물 짓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거칠에 불과한 거다. 어쩌면 너희들 스스로가 속는 가짜 영광일지 모른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 안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함과 성결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그 치장보다 내실을 중요시하신다. 우리의 영적 내면을 바르게 가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함과 성결함과 깨끗한 마음, 이 바른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 내면을 그렇게 가꾸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완전하진 않지만 늘 내 내면을 가꾸어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에 맞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내면을 바르게 가꾸려면 첫 번째로 말씀의 거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루마리,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보여줘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덮개, 이게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의 덮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악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죄가 공존하지 못하게,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같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죄가 있고 악한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는 죄가 같이 가지 못해요. 믿습니까? 죄가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천국에는 죄인은 못 가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려면 죄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죄를 다 없앨 수 있나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나를 대신해서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탄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탄이 뭐냐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마땅히 죄의 장소에 가서 멸망당해야 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해요. 이걸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선교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탄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일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가능한 한 제가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겠고요. 나눔과 적용 파트를 보시면 오늘 주신 말씀은 영적 내면을 가꾸는 삶에 대한 것이다. 본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후에 다음에 대해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1번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이거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은 금 모양만 보고 선택했다가 후회한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금 모양이 좋으니까 택했다가 내용을 뜯어봤더니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이 선물 살 때 포장지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보고 사셔야 돼요. 배우자 택할 때 포장지 보고 택하시면 안 돼요. 내면을 봐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래서 혹시 이 금 모양을 보고 선택했다가 후회한 경험이 있으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그 치레로 사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영적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런가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안 통해요. 여러분 아무리 금 모양을 잘 꾸미셔도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을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 내면을 가꾸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가꾸는 거예요. Real self. 나의 진짜 자아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나예요. 그게 나를 자꾸 가꾸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내면을 날마다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내면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 당신은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책망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책망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멘 하시나요? 그래도 아멘 그러시나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의 네 가지 기능을 소개하죠. 교훈과 두 번째가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원래 하나님 말씀에는 책망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의 기능에 책망이 있어요. 어비육하는 것이죠. 비육하는 것이죠. 리뷰하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뷰하는 것은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바른 반응일까요? 여러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좀 묻기도 하면 나누시는데 제가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첫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말씀을 책망하는 말씀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가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 들으면은 저건 김 집사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십시오. 그게 책망하는 말씀을 바로 받는 자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힘들어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에 선 약이 오히려 양약이잖아요. 책망의 말씀이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 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마음에 흘러나오는 악을 우리 힘만으로 막을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어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랬죠. 제가 성령의 덮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이기자 자꾸 이렇게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성령님께 나를 submit하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무슨 일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사건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이게 성탄의 의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탄이 왜 중요한 사건인지 나누거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 오신 사건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탄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나누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는 주일날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인가 동시에 또 성탄이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탄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최영선 잠깐 광고해 주셨는데 사실은 광고가 한 2주 나갔는데 한생명 축제에 대해서 교구별로 준비하시는 건 제가 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이한희 안수집사님 이번에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섬기시기로 하셔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도 해주시고 또 자료들이 있으면은 자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셔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시고 이제 교구에서 해주셔야지 이게 움직입니다. 예. 그럼 박수하실까요?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생명 축제 준비위원을 섬기고 있는 안드레 교구의 이할림입니다. 저희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자료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이거를 10분, 15분 만에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장을 좀 보시면은요, 한생명 축제 교구 협력 및 일정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은 지금까지 2019년도에 한번 했지만 한 해를 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야지만이 이번에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협력과 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은요, 위에 글에 다 써 드렸습니다.
중심 말씀은 한생명 축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온 교회가 기도로 시작하는 한생명 구원 축제입니다. 이겁니다. 예, 막 가슴이 뛰시죠. 예, 뛰는 줄로 알로 믿겠습니다. 예, 좀, 예. 자, 오늘 여기에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생명 축제 일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청자 명단 사용법비 작성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생명 중보 기도 모임 안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관계 중심 전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생명 축제 일정은 다들 아시다시피 2022년 1월 30일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후에 일정이 갖춰져 있고요. 12월 일정이 좀 있습니다. 여기 작성은 안 되어 있는데 12월 26일 주일에 1차 홍보 영상과 그다음에 간증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월 일정에는 1월 23일 그러니까 한 주 전 주일이거든요. 여기에 2차 홍보 영상과 간증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나의 초청자 명단 사용법에 대해서 좀 헷갈리셔 하는 것 같아서요. 좀 이렇게 그림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일 행사자 참여 가능자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도 신청서라고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당일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연락이 끊겨서 못 오십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제가 저희 누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정숙이라고요. 안드레 식구들은 다 압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러니까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기도 대상자용 나의 초청자 명단이라고 왼쪽 거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거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야 되냐면 본인의 해당 교구, 이건 저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 교구에 있는지, 그리고 내 이름, 그리고 나의 연락처. 이거 연락처는 내 연락처입니다. 그리고 나의 초청 대상자, 이번에 나는 몇 명을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작성해 주셔서요. 이거를 교구별로 매주마다 취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영접분과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는요.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이름하고 명단만 올리고 다시 이거는 본인한테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다시 나한테 주느냐 이거죠. 이거를 가지고 금요 중보기도나 수요 중보기도 때 갖고 오셔야 돼요. 내가 썼잖아요. 내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신청서는 전도 신청서에 이름, 주소, 연락처가 똑같이 필요해요. 이거는 누구냐면 초청 대상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필요해요. 이거 왜 필요하냐니까 교회에서요. 교회 이름으로 초대 엽서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가 꼭 필요하죠. 주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이 초청자 명단과 전도 신청서의 구분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본당 로비 앞에 그게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번 주 약물이 모임 때 아마 이걸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교구에서 물론 이제 이게 말씀도 나누셔야 되겠지만 시간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할애하셔서 교구장님들께서 이거를 나의 초청자 명단을 가지고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은요. 한생명 축제 중보기도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누가 참여해야 될까요? 저와 여기 계신 모두가 무조건 꼭 참석해야 합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전쟁 위에는요, 꼭 참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이 이번 한생명 축제의 성공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번째 모임이 성탄 축하미 헌신 예배 후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기도의 함성을 기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수요일입니다. 헷갈리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월 달에는 매주 수요일 수요 목자 모임 후에 이곳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4주 동안에는 정상적인 금요예배 후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셔틀버스도 아마 중보기도 시간 이후에 운영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꼭 참석해 주시고 집에 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뒷장에 이게 좀 중요해서 관계 중심의 전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빨리 하네요. 제가 5분도 안 됐네요. 관계 중심의 전도, 너무 잘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하긴 했는데 카피였습니다. 이거 유채선의 상, 제 10단원에 보면은요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한생명 축제에다가요 조금 이렇게 적용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영향력이 동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동시몬. 자,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주위에는 내가 전도하고 이번에 한생명 축제에 초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하면 많냐니까 이 동시몬을 보시면요, 한 30명 정도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심에는요 관계 중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관계 중심의 전도 대상자 뭐냐니까 내 가족, 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다 구원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가족의 첫 번째 예수님 믿었던 자이거든요. 저희가 전부 다 전도해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하기는 형님, 여동생,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한 분 이제 저희 누나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친척들, 근데 조카들 믿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요 첫 번째로 쓰셔야 돼요. 첫 번째로 연락처 있고 주소 있으면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어디다가 쓰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초청자 명단이라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의 초청자 명단은 아마 이번 주 인쇄소에서 이게 프린트 작성이 돼서 아마 이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작년에 혹시 이거 써보셨잖아요. 이거, 네, 이겁니다. 이거 전도 신청서.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생명 축제 여기 이제 나의 초청자 명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족 명단들 쭉 쓰시다 보면 많아요. 우리 젊은 교구 같은 경우는 내 자녀의 친구의 부모들도 있어요. 왜냐니까 교회에서는 못 만나도 학교에서는 만나거든요. 누구 엄마라는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까지도 다 적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생활을 통한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뭐 직장 동료, 내 아파트 사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 이웃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 있잖아요. 인사하시잖아요. 이름 모른대요. 이번부터 이제 이름 알려달라 하시면 되죠. 저 누군데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가게 손님, 은행 직원, 병원 직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름을요 다 작성하십시오. 이분들은 어떤 대상자라고요? 기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입니다. 자, 여기는 안 써졌지만 세 번째는요, 방문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2월만 되면 우리가 페이스 전도 훈련을 해서 우리 한때는요 갤러리 한몰 분수대요 전부 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주일날만 되면 전도하러 가가지고 거기 아니면 칠가 맥도날드 막 이렇게만 갔었거든요. 이 방문 전도 올해는 뭐 힘들겠다. 근데 나는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 페이스 전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락처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 했습니다.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소속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초청자 명단 작성 요령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대상자 신청서와 참여 가능 대상자 신청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누구가 오겠다는 게 이제 내용이 떴으니까 이제 작성하는 거 쉽잖아요, 이제. 그렇죠. 어느 분이 오실 건지, 내 가족이 누가 올 건지 이제 쓰면 돼요, 이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작성해 주신 거를 매주마다 교구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보 기도입니다. 12월 첫째 주로 우리 제자훈련이 끝나는데 지금도 매일 큐티 하시죠? 큐티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뭐냐니까 중보 기도는요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이거 빼고 내가 가정에서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 성령이 덮개로 확 덮어야 되잖아요. 제 누나만 생각나서 가슴이 멍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제 각 교구로 돌아가면 우리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 좀 같이 좀 해달라고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중보의 역사의 힘 다들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모시고 오셔야죠. 금요일날 중보기도 때 이분들도 참여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중보 협력자와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요 우리 수요 이날이 수요 목자하니까 목자하고 교구장만 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중보자도 오면 어떻습니까? 와서 같이 기도하겠다는데,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는데 why not? 같이, 제 생각에는 같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첫 모임이 12월 17일 저녁.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시간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제가 이거 한 이야기 꼭 이거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건축 우리 이제 새성전 건축을 할 때 제가 마음 한편에는요 이런 게 좀 의문이 좀 있었어요. 아니 우리 여기도 지금 굉장히 넓은데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잠깐입니다. 많은 아니고 잠깐. 그런데 이번 팬데믹을 제가 지나면서요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시면요 우리 교회뿐 아니신 분들이 거의 30%가 오세요. 무슨 이야기냐니까 그분들이요 새벽 재단을 쌓을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미자립 교회들이요 이번 팬데믹 때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다가 크게 지으신 이유가 목적이 정말 갈고리는 그분들 오셔서 전심으로 기도할 초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확 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된지 제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이요 많은 하나님의 큰 비전들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번 한생명 축제를 통해서요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4번.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요. 어느 분이요, 저희 양무리에서 모임을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즈니스 하신 분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초대할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만, 나쁜 길 왜 못 마칩니까? 단가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깎아주세요. 멍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번에 한생명 축제인데 오십시오 하려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나쁜 가격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쁜 게 좀 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초대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의 피로도 채워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짧게 끝내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특세를 통해서 이 성령의 물길을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물길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물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생명 축제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물길을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물길을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과 복음의 물길을 일어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이 시간에 우리 한생명 축제를 위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 위한 교회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이번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각 교구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와 같은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마음에 품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가 주께로 돌아올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교우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목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침체된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생명의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일으키신 이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오는 기간 동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 저녁에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금요 저녁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성령의 새 물길을 일으켜 주시고 복음의 새로운 물길을 일으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목자들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물길에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스탑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물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마다 모이게 하시고 금요일마다 기도가 모이게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기도가 터져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